옛날 옛적 대구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마을 주변의 깊은 산속에 살며 가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놀래키곤 했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았다. 사실 이 호랑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노파가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고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때 호랑이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노파는 처음에 놀라서 얼어붙었지만 호랑이는 그녀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길을 안내하듯 앞서 걸어갔다. 그녀는 호랑이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노파를 마을로 데려다 주었다.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노파는 시종일관 호랑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애초에 호랑이는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었지만 노파의 진심 어린 감사는 그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날 이후로 노파와 호랑이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싹텄다. 노파는 가끔 산속으로 찾아가 호랑이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다. 특별한 날이면 마을 사람들도 모두 호랑이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의 이야기를 통해 호랑이가 그저 사나운 짐승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점차 두려움 대신 존경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기근이 들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다. 노파는 여전히 호랑이를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같이 나눌 음식이 없었다. 호랑이는 노파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녀를 위로했다. 그러고는 사라졌고 며칠 후 산에서 사냥한 먹잇감을 마을 앞에 가져다 두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기근을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노파는 병이 들어 이 세상을 떠났다. 그녀를 보내는 날 사람들은 풍문을 들었다. 호랑이가 그녀의 집 근처에서 슬프게 울부짖는 모습을 봤다는 소식이었다. 그 후로 호랑이는 누구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와 노파의 이야기를 전설로 간직하게 되었다. 그들은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대구의 수호신으로 믿고 존경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평화와 교감의 가치 그리고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 깊은 인연을 가진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대대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왔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다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내려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용왕님과 바다의 보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옛날 이 마을에는 매우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날의 기다림 끝에 깊은 바다에서 고기가 풍부한 시기를 기다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다의 신 용왕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용왕님께서는 여러분이 그의 신전을 바치기를 원하고 계신답니다. 그 신전이 완성되면 마을은 큰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용왕님을 위한 신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전을 짓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그 가족의 장남인 용철이가 친구들과 함께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용왕님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하자.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는 거야. 용철이와 친구들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로 나아가 각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밤이 되자마자 바다는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파도가 일렁이고 마을의 하늘을 뒤덮는 기적적인 별빛이 물결을 따라 춤췄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용왕님께서 그들의 진심을 보시고 드디어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할머니가 말했다. 용왕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셨구나. 이제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이 올 때까지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닷가에서의 고깃잡이는 전보다 훨씬 풍성해졌고 마을은 평온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왕님의 신전도 훌륭히 완성되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는 대대로 부산의 어촌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갔고 오늘날까지도 마을 축제 때면 그날의 기적을 기념하는 의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로만 남아있지만 그날 마을 사람들에게 내린 용왕님의 축복은 언제까지나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창원 땅 깊은 산속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비로운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연못의 이름은 용담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시하며 연못에는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용담은 마을 주민들에게 기나긴 가뭄에도 물 부족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풍요의 상징이었고 마치 신의 축복처럼 여겨졌다. 이 마을에는 마구 할머니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백발이 성성한 데다 마치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사람들보다 산천초목과 더 가까운 인물이었다. 마구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용담에서 수련하고 명상하며 그 신비를 연구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담과 관련된 전설과 이야기들을 전해주곤 했다. 한 번은 마구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용담과 용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용담에는 진짜 용이 살고 있었다. 그 용은 본래 하늘의 강력한 신이었으나 인간 세계에 호기심을 품어 내려왔다고 한다. 용은 인간의 세계를 관찰하고자 했고 그렇게 선택한 장소가 창원의 용담이었다.
용은 낮에는 물에 숨어있고 밤에는 인간으로 변신하여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아름다운 처녀 아라를 만나게 되었다. 아라는 용기에 놀라운 끌림을 느꼈고 그들의 사랑은 곧 깊어져갔다. 그러나 용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기에 언제까지나 비밀을 지킬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심한 장마가 내리치던 날이었다. 용은 물속으로 피신하며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아라는 용의 무서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두 존재의 사랑은 결국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용은 마을을 위해 비가 내리지 않던 시절에는 비를 불러와 풍작을 이루게 하였고 가뭄에는 용담의 물을 마을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에게 감사하며 용담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보호하였다. 아라 또한 용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용은 하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라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자신의 소원으로 연못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못은 건강하게 유지되었고 덕분에 창원 마을은 늘 풍요롭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에도 창원 마을 사람들은 용담을 방문하여 그 전설적인 용과 아라의 사랑을 기리며 번영과 평화를 기원한다. 용담의 전설은 그 장소를 지나는 이들에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근하면서도 경이로운 이야기를 안겨준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민속 전설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기시키는 매혹적인 교훈을 남겼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김천의 어느 산골 마을에는 특별한 신비가 깃든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고 그 형상이 마치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대한 늑대와도 같았다. 이 바위에는 신령이 깃들어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산신바위라고 불렀으며 바위를 중심으로 많은 전설과 신앙이 전해져 내려왔다.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산신바위 앞에 모여 제사를 올렸다. 제사를 준비하는 동안 사람들은 집집마다 옹기종기 모여 떡과 술을 나누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제사의 주관은 마을의 촌장이 맡았으며 제사가 시작되면 촌장이 산신바위 앞에서 정성스럽게 절을 하며 신령에게 마을의 평안을 빌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마을에 대흉년이 들어 모든 농작물이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근에 허덕였으며 당장 내일을 걱정할 만큼 절망에 빠졌다. 그때 어느 밤 촌장은 꿈에서 산신령을 만났다. 신령은 촌장에게 황금빛 찬란한 늑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말했다. 내 바위 주변에 소나무 숲속에 큰 샘이 있다. 그 샘물은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품고 있을 것이다. 너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샘을 찾아가 거기서 물을 길어 농사에 사용하라. 그러면 대흉년을 피해 풍요를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꿈에서 깬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꿈속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산신바위 주변 의소나무 숲을 뒤지기 시작했고 정말로 꿈에서 보았던 큰 샘을 발견하게 되었다. 샘물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맑고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그 샘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해부터 마을은 풍요로워졌고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기 시작했다. 마을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사람들은 산신바위의 신령에게 감사하며 그 전설을 대대손손 전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산신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제사를 빠지지 않고 올리며 산신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산신바위 앞에서 꿈을 꾸는 이들에겐 지금도 가끔씩 길조의 신호가 비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산신바위 깃든 신령의 축복은 김천에서 하나의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전설과도 같은 이야깃거리가 되어 전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마을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신비로운 여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믿고 있으며 세대와 세대를 거쳐 자식들에게도 전해줍니다. 마을의 옛 지명은 여울마을이었고 이 이름은 바로 그 여우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여울 마을에는 조와 여우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여우가 있었습니다. 조와 여우는 지혜롭고도 교활하며 가끔씩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을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길쭉한 꼬리에 황금빛 달기, 반짝이는 눈동자를 지닌 이 여우는 어두운 밤달빛 아래에서 특히 두드러졌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우가 가끔씩 사람들 앞에 나타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큰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논과 밭이 바싹 말라가고 우물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르며 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비는 쉽게 내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여울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할아버지 최치로. 먼 길을 여행 중 지나가다가 이 마을에 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맞이한 것은 가뭄의 흔적, 말라 비틀어진 작물과 지쳐가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여울 마을의 보리밭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달빛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이 마을에 조와 여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내 비를 부를 방법을 알고 있으니 여우님께 기도하겠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점 최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치 여우의 모습을 닮은 작은 부적을 목에 걸고 있었고, 그가 지나간 마을들에서는 언제부턴가 비가 내렸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밤이 깊어갈수록 여울 마을의 주민들은 노인의 주위에 모여들어 조와 여우의 계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밝게 빛나고 그 빛이 강을 비추자 한 마리 여우가 물속에서 솟아나듯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 찼고 모처럼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논과 밭으로 달려가 물을 흠뻑 머금은 작물들을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음 마을로 길을 떠나며 앞으로도 여우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여울 마을 사람들은 여우를 숭배하며 그 지혜와 은총을 기리기 위해 매해 가을 여우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전설 속 조와 여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고, 시간이 흘러도 그 신앙심은 변치 않았습니다. 여우는 그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며 마을의 수호자로 남아 지금도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